기쁜 산속 천년구찰청은 사회 슬픈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습니다. 절의 큰 어르신이자 모든 이들의 스승이셨던 해움 스님께서 78세의 나이로 조용히 입적하신 것이죠. 그분은 평생을 불법 연구와 중생구제에 바치신 분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과 신도들을 걱정하시며 따뜻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연아, 내가 떠나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죽음이란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니까. 해움 스님의 마지막 말씀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위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모든 이들을 방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 몸을 절대 화장하지 말 거라. 산속 조용한 곳에 관을 묻되 관 안에는 반드시 흰 천과 향, 그리고 작은 향로 하나를 함께 넣어다오. 이것만은 꼭 지켜주길 바랍니다. 제자인 도연 스님을 비롯해 절의 모든 스님들과 신도들은 의아해 있습니다. 평소 소박하고 간소한 것을 좋아하시던 해움 스님께서 왜 그런 부탁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스승님의 마지막 유언이었기에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스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 절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평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청은사가 갑자기 적막기렸어요.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죠.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스님의 생전 모습을 그리워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정말 부처님 같으신 분이셨어요. 언제나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 50년 넘게 절을 다녔던 할머니 신도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3일간의 입적 의식을 마친 후 스님의 시신을 소나무로 만든 관에 모셨습니다. 유언대로 흰 천과 향, 그리고 작은 향로를 함께 넣었어요. 관을 덮는 순간 모든 이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 뒤편 소나무 숲이 우거진 언덕에 관을 모셨어요. 들기편 소나무 숲이 우거진 언덕에 관을 모셨어요. 그것은 스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그곳에서 참선을 하시곤 했거든요. 관을 땅에 묻으면서도 모든 이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스승님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도연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해가 저물어 가자 신도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절에는 스님들만 남았어요. 평소보다 더욱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스님들은 각자의 방에서 해온 스님을 그리워하며 기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절 주변에서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무언가 바닥을 스치는 듯한 쓸쓸하면서도 신비로운 소리였죠.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린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새벽 2시경 도연 스님이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창문 너머로 힘이 한 달 빛이 스며들고 있었는데 그 빛 사이로 뭔가 하얀 것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뭐지? 도연 스님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의심했어요. 절 마당 한가운데에 거대한 흰 뱀이 몸을 구불구불 움직이며 원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마치 여러 마리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것 같았죠. 뱀의 크기는 보통 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몸 두께만 해도 어른 팔뚝만 했고 길이는 좋기 10m는 넘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뱀의 눈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푸른 눈동자가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거든요. 도연 스님은 급히 다른 스님들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빨리 나와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해담 스님과 성은 스님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완전히 잠이 깨버렸어요.
30년 넘게 산속에서 살아온 이들도 그런 거대한 백사는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저게 정말 벤이 맞나요? 성은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무 크지 않아요? 백사는 절 마당을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벤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슬픈 듯한 그리운 듯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혹시 도연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 말이 나오자 다른 스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교에서는 동물들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여기거든요. 때로는 큰 수행자가 입적하실 때 그분의 덕을 기르기 위해 동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백사는 1시간 넘게 절 마당을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스님들이 있는 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모든 스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뱀의 푸른 눈동자가 마치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아니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느냐고 묻는 것 같기도 했죠. 몇 초간의 시선 교환 후 백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절 뒤편 언덕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해온 스님의 묘가 있는 방향이었어요. 저 뱀이 스승님 무덤 쪽을 보고 있어요. 해담 스님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백사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를 한 바퀴 더 크게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절 전체를 지키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백사는 모습을 감췄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스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꿈이었을까요? 성은 스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백사가 지나간 자리에는 희미 한 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상하게도 절 전체의 향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좋은 향을 피우고 있는 듯한 그런 냄새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온 신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절을 다닌 할머니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분명 영험한 징조예요. 스님의 영이 동물에 깊은 거 아닐까요? 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스님께서 아직 이승의 미련이 남아 계신 건 아닐까요? 다른 신도가 덧붙였어요. 그날 저녁에도 백사는 나타났습니다. 전날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요. 이번에는 더 많은 스님들이 지켜봤지만 여전히 그 범의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백사가 절대 해를 끼치려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가 걱정스러워 찾아온 것처럼 말이죠. 백사가 나타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던 도현 스님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평소 절에서 피우는 향과는 다른 더욱 깊고 그윽한 향기였죠. 마치 천상의 향기가 있다고 할까요?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지? 도현 스님은 향기의 근원을 찾아 절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법당에서도 요사체에서도 아니었어요. 향기는 점점 더 진해지면서 절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그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겨우 등했어요. 분명 아무도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 말이죠. 혹시 스승님 무덤에서 나는 건 아닐까? 해담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든 스님들이 동시에 뒤편 언덕을 바라봤어요. 향기가 그쪽에서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공양을 하는데 신도들 중 한 명이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해운 스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직 갈 때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신도들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어떤 분은 꿈에서 스님이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봤다고 했고, 또 어떤 분은 스님의 목소리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오후가 되자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 아래 마을에서 올라온 박씨 아저씨가 황급히 뛰어왔어요. 스님들 큰일 났어요. 해운 스님 무덤 주변 땅이 흔들리고 있어요. 모든 스님들이 급히 뒤편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무덤 주변에 흙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땅속에서 누군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상해요.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성은 스님이 당황해야 하며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무덤 위에서 향기가 더욱 진하게 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것도 연기처럼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도연 스님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스승님,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때 바람이 불더니 향기가 더욱 진해졌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스승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닐까요? 시담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에도 백사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절 마당을 돌다가 갑자기 멈춰서 뒤편 언덕을 바라보고 났어요. 저 밴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도연 스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3시쯤 백사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절 마당에서 나와 천천히 언덕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스님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백사는 해운 스님의 무덤 앞에 도착하더니 몸을 크게 한 바퀴 감았어요. 마치 무덤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는 고개를 땅에 대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뱀이 맞나요?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성은 스님이 놀라며 말했어요. 더욱 신기한 건 그 순간부터 땅의 흔들림이 멈췄다는 점이었어요. 백사가 무덤을 감싸고 있는 동안 모든 게 조용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절에는 더 많은 신도들이 몰려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죠. 해운 스님과 관련된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말이에요. 정말 스님께서 무덤에서 향을 피우고 계신 건가요? 한 신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스승님의 유언을 그대로 따르는데 왜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혹시 스승님께서 뭔가 미완성인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도연 스님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도연 스님은 다른 스님들과 함께 진지한 회의를 열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거든요. 스승님의 유언을 어기는 것 같아서 걱정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상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해담 스님이 말했습니다. 모든 스님들이 같은 생각이었어요. 무덤에서 나는 향기 흔들리는 땅, 그리고 매일 밤 나타나는 백사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거든요. 사흘 더 지나도 기이한 현상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요. 무덤에서 나는 향기는 이제 전날의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백사는 매일 밤 더 오랜 시간 무덤 주위를 지키고 있었죠. 마침내 도현 스님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다른 스님들과 주요 신도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상 우리는 스승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유언을 어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관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미 묻힌 관을 다시 파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모두들 동의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분명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랜 신도인 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며칠째 꿈에 스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날 오후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무덤을 파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삽질을 시작하자마자 향기가 더욱 진해졌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말이에요. 1시간쯤 파 들어가니 관의 뚜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관은 전혀 썩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어제 만든 것처럼 깨끗했어요. 이상해요. 보통은 며칠만 지나도 관이 변색되는데 성은 스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관을 완전히 파내는데 2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향기가 피어올랐고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점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관을 땅 위로 올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이 긴장했어요. 정말로 관을 열어봐도 되는 걸까요? 도현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관의 모습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어요. 다른 스님들과 신도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쿵쿵쿵쿵 뛰었어요. 마지막 모습을 뽑고 나서 도현 스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로 뚜껑을 열어도 될까요? 스승님께 죄송하지 않을까요? 스승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궁금합니다. 도현 스님이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관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관 안의 광경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해운 스님의 모습은 살아계실 때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따뜻해 보였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편안히 잠들어 계신 것 같았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스님의 가슴 위에 거대한 백사 한 마리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누워 있었거든요. 바로 그동안 절 마당에 나타났던 그 백사였어요. 백사는 스님을 해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스님 곁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죠. 세상에 해담스림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욱 신기한 건 관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점이었어요. 추운 날 쉬웠는데도 관 주변만큼은 봄날처럼 포근했거든요. 백사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살짝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더니 다시 스님 곁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 뱀이 스승님을 지키고 있었던 거군요. 도현 스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신도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이런 신비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운 스님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눈의 착각인가 싶었는데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은 스님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스님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마에 주름이 살짝 생기더니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정말 살아나시는 건가요? 백사도 스님의 변화를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스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푸른 눈동자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몇 분이 지나자 해운 스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맑은 눈동자가 나타났어요. 사랑에 쉴 때와 똑같은 자유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스님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제 다 되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스승님이 살아나신 거였어요. 해운 스님이 눈을 뜨신 순간 절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죽음에서 돌아오신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스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가슴 위에 있던 백사가 조심스럽게 몸을 풀더니 관 밖으로 나왔어요. 마치 스님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스승님 도현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해운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도연아, 걱정 많이 했구나. 미안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연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스승님이 살아계신 거였어요. 목소리도 표정도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해운 스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스님은 관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몸의 움직임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잠깐 낮잠을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말이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몸이 멈추는 것일까? 아니면 마음이 떠나는 것일까? 신도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목격하게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몇 분은 기절해서 땅바닥에 쓰러지기도 했죠. 부처님 정말 기적입니다. 김 할머니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스님께서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해온 스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모든 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스님은 관 옆에 있던 백사를 바라보셨어요. 백사도 스님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이 법과 함께 있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스님이 백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법과 함께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도현 스님이 용기를 내어 정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다. 스님이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이 벗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이 있었거든. 백사는 스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조용히 있었어요. 그 푸른 눈동자에는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성은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그동안 무덤에서 나던 향기와 흔들리던 땅은 그것들은 모두 입었을 정성이었습니다. 스님이 백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백사는 스님의 손길을 받으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뜻이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작별할 시간입니다. 스님이 백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찾던 평안을 얻었으니 이제 갈 곳으로 가거라. 그 말을 들은 백사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마치 헤어지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더니 스님에게 절하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뱀이 사람에게 절을 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백사는 마지막으로 스님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절 뒤편 연못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배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한 신도가 중얼거렸어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스님이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백사가 연못에 도착하자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연못물이 잔잔하게 흔들리더니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한 거죠. 백사는 연못가에서 한 번 더 절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에 닿는 순간 백사의 몸에서 환한 빛이 났어요. 저기 보세요. 도연 스님이 소리쳤습니다. 백사가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지자 연못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구름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못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물이 더욱 맑아졌고 연무침 가운데에 하얀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거든요. 연꽃이 성은 스님이 놀라며 말했어요. 겨울인데 연꽃이 피었어요. 해운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야 모든 게 완성되었구나.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방금 목격한 모든 것들이 범상치 않은 일이었다는 점이죠. 스님은 천천히 절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걸음걸이도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경험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제 절로 돌아가 차나 한 잔 마십시다. 스님이 평상시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모든 사람들이 스님을 따라 절로 향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스승님이 정말로 돌아오신 거예요. 절에 돌아온 후 모든 사람들이 범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직도 방금 일어난 일들이 꿈 같았어요. 해운 스님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차를 우리며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먼저 그 백사에 대해 말씀드려야겠군요.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스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그 신비한 뱀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300년 전 이산의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는 불법을 깊이 공부하며 수행에 정진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 가지 집착을 놓지 못했어요. 스님은 잠시 멈춰 차를 한 모금 드시고 계속하셨습니다. 그 선비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죽는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그 두려움과 집착 때문에 영혼이 뱀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백사가 바로 도현 스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300년 동안 이 산에서 깨달음을 구하며 방황하던 선비의 영혼이었어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 말씀하셨습니다. 신도들은 모두 탄성을 질렀어요. 사람의 영혼이 뱀이 되어 300년을 살아왔다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왜 스승님과 함께 있었던 건가요? 해담스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내가 입적할 때 그 영혼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해탈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더군요. 그래서 스승님께서 관안에 향과 향로를 넣으라고 하신 건가요? 성은 스님이 깨달은 듯 말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스님이 만족스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과 함께 명상에 들어가 그의 집착을 풀어주기 위해서였죠.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무덤에서 나던 향기는 스님이 그 영혼과 함께 수행하며 피우던 향이었고, 땅이 흔들린 것도 그 과정의 일부였던 거죠.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김 할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귀한 경험이었어요. 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해탈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혼이 매우 괴로워했어요. 300년 동안 혼자 고민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함께 있으면서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죠. 그래서 백사가 매일 밤 저를 지키고 있었던 건가요? 도연 스님이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영혼은 자신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까봐 걱정했거든요. 스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참 순수한 마음씨를 가진 영혼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300년을 혼자 고생하며 살아온 영혼이 마지막에는 다른 일을 걱정할 정도로 순수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함께하는 힘이 컸습니다. 혼자서는 풀 수 없었던 집착들이 둘이 함께하니까 자연스럽게 풀어졌거든요. 함께하는 힘. 도연 스님이 그 말을 되뇌었어요.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상호의 존성이죠. 스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그때 한 신도가 연못에 대해 물었어요. 그럼 연못에 핀 연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스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것은 그 영혼이 마침내 정토에 태어났다는 표시입니다. 연꽃은 진익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워지지 않죠. 바로 그 영혼이 이룬 게 다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의미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영혼은 어디로 간 건가요? 성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극락 정토로 갔습니다. 스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모든 집착을 놓고 진정한 평안을 얻었으니까요. 법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들이 방금 들은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었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해담 스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스승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군요. 아닙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 영혼이 나를 구원해 준 것 같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가르쳐 줬거든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거든요. 한 영혼의 300년 구도 여행이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죠. 앞으로 그 옆모습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아요. 도연 스님이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평안을 얻게 될 거예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해운 스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산바람을 타고 삭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신도들만 알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자 온 마을이 떠들썩 켜졌어요. 이틀째가 되니 인근 도시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은 스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멀리서 온 한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도연 스님은 그때마다 정중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목격했거든요. 사람들은 호기심 반, 경이심 반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이들은 단순히 신기해서 왔지만 어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고생하던 병이 있는 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죠. 스님, 제 어머니가 10년째 치매로 고생하고 계세요. 혹시 나아질 방법이 없을까요? 중년 남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해운 스님은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나주셨어요.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신기하게도 스님을 만나고 간 분들 중에 정말로 병이 나온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려니 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례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20년간 못 잊던 불면증이 하루아침에 나왔어요. 한 할아버지가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어요. 스님께 기도드린 후 그날 밤부터 아기처럼 잠들었다니까요. 저희 아이 아토피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젊은 엄마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문이 퍼지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평일에도 절마당이 가득 찰 정도였죠. 주말에는 아예 산 아래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절의 다른 스님들은 이런 상황에 당황했어요. 평소 조용했던 절이 갑자기 관광지처럼 변한 거죠. 이러다가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성은 스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해온 스님은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법을 접할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절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후 2시에는 해온 스님의 법문 시간을 만들었고 저녁에는 함께 연불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역시 백사가 사라진 연못이었어요. 그곳에 핀 연고춘 계절이 바뀌어도
시들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연못 앞에서 소원을 빌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 연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한 대학생이 말했어요.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뭔가 신비한 기운이 느껴져요. 옆에 있던 직장인이 동의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명상을 하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기도를 올렸죠. 신기하게도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절의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백사와 관련된 신비한 사건 때문에 백사선원이라는 새 이름을 제안한 거죠. 좋은 생각이네요. 해온 스님이 웃으며 동의하셨어요. 그 영혼을 기리는 의미도 있고요. 절 입구에 새로운 한판을 걸었어요. 백사선원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빛나며 멀리서도 잘 보였습니다. 현판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백사선원 정말 멋진 이름이에요. 방문객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절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어요. 심지어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비한 절이라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퍼진 거죠.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 말했어요. 정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절에서는 방문객들이 늘어나자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예약제도 도입하고 가이드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의 본래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수요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해온 스님이 다른 스님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진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절에서는 방문객들에게 불교의 참된 가르침을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도 불법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 스님이 해온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보니 어떤 기분이세요? 해온 스님은 옆모습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어요. 그 영혼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것 같아요. 자신의 하타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백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받았고 그 감동이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면 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옆모습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빛이 났습니다. 마치 그 영혼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백사선언의 명성이 전국에 퍼진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찾았고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갔어요. 해온 스님은 그 시간 동안 변함없이 모든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었어요. 스님의 나이도 어느새 88세가 되셨거든요. 몸은 여전히 건강하셨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로 떠날 때가 온 것 같구나. 해온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영원한 여행이 될 것 같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3번 잃었다가 되찾은 스승님을 다시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어느 가을날 아침 해온 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연못가로 향하셨어요. 10년 전 백사가 사라진 그 연못에서 오랫동안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연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연꽃을 바라보며 스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랜 친구여, 이제 나도 내가 간 곳으로 갈 차례구나.
스님이 연고 측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스님은 모든 제자들과 주요 신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마지막 법문을 해주시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난 10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덕분에 많은 이들이 불법을 접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이었어요. 스님의 말투에서 작별의 의미가 느껴졌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떠나야 할 때입니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죽음이란 또 다른 형태의 삶일 뿐이니까요. 스승님 도연 스님이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도연아, 이제 너희가 이 절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스님이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기억하거라. 진정한 기적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그날 밤 해운 스님은 평소보다 더 깊은 명상에 들어가셨어요. 새벽이 되어도 깨어나지 않으셨죠. 제자들이 걱정해서 살펴보니 스님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숨을 거두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깨어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스님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스님 덕분에 병이 나왔던 분들,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분들, 그리고 단순히 스님을 사랑했던 모든 분들이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정말 부처님 같으신 분이셨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스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중년 남성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의 유언에 따라 이번에도 화장하지 않고 연못 근처에 모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백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스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떠나신 거였어요. 장례를 치른 후 절에서는 스님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절 입구에 세운 그 비석에는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새겨져 있었어요. 죽음보다 깊은 깨달음은 함께한 인연 안에 있다. 이 말은 곧 백사선언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이 문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시간이 흘러 20년, 30년이 지났지만 백사선언의 명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운 스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어요. 옛날에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스님이 계셨대요. 아이들도 그 이야기를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그 스님은 범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어른들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불교의 자비 정신을 가르쳐 왔어요. 연못생 연꽃은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해운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시들지 않고 계속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했어요. 사람들은 그 연꽃을 보며 두 영혼의 우정과 깨달음을 기억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이제 백사선언의 주지가 되어 스승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도 이제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함께하는 힘이죠. 도연 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백사선언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불법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곳으로 말이죠. 어느 조용한 저녁 연못가에서 명상하던 한 젊은 스님이 이상한 것을 봤다고 했어요. 물 위에 희미하게 두 개의 빛이 함께 춤추는 것 같다고 말이죠. 마치 오랜 친구들이 재회한 것처럼 기쁘게 어우러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마 해옴 스님과 그 영혼이 정토에서 만난 거겠죠? 도연 스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백사선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우정 함께하는 힘,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에요. 절 입구의 비서각회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합장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두 같은 소망이 있어요. 해움 스님과 백사처럼 서로를 아끼고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 말이죠.